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경을 우리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지난주의 설교였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 자기 갈 길을 가면서 그의 아들,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에게 주는 그런 유언 속에서 우리가 본 것은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가장 깨지기 쉬운 약한 그릇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압니다.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느낀 것은 그거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형통하는 길은,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형통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신 건가? 살아 계신다 할지라도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것이 다윗이 준 두 번째 유언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여기 지금 왕상 3장 3절에 처음으로 왕위를 받고 나서 그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네, 예언해 주신 것처럼 그는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그렇게 왕위를 이어받고 시작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다윗이 두 번째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다윗의 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고 하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다윗의 법을 붙들었고, 다윗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것이 솔로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이 왕위가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4절 그 밑에 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으니. 첫 번째 된 것이 1천 번제. 우리 솔로몬의 1000번제, 1,000번제,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 드릴 때, 헌금할 때도 1000번제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바를 적어가면서 1000번 제물을 드리기도 하는데, 바로 이 성경에서 1,000번제에 기원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보통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수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때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틀립니다만은 그렇게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건데, 그것이 보통적인 제사였어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왕이 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한 마리의 하나의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1000개를 한꺼번에 바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마어마한 최고의 인간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 가지고 아주 존귀하게, 소중하게,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왕위에 오르자 1000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솔로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넘쳤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진실, 하나님께 존귀하고 귀하게 드리는 그 마음이 솔로몬 속에 가득 차 있음을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굶주리셔서 1000마리의 이런 제물을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1000마리의 번제, 그것이 아니라 그 1000개의 번제를 드리는 그 속에 솔로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단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의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원하는 거 뭐냐 하면은 우리 우리 옛날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근데 무엇을 원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의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밑에 우리 7절이죠. 7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한 나라에 이제 이 통일 왕국의 이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어깨에 이제 힘을 줄 만해요. 왜냐하면 다윗 왕 때 말이죠, 이 영토를 아주 확장해 놨어요. 그 주변에서 감히 이제 덤비지를 못하는 거, 최고 강대국이 된 거예요. 거기에 최고 강대국이 되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대단한 왕 아닙니까? 대왕인데 말이죠. 여기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미약한 그런 그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는 너무 부족하여서, 너무 어리석은 자라서 아무것도 할 줄 몹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금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되겠죠. 한번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한번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믿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더 강대국이 더 해달라 말이지. 하나님, 제가 끝까지 멋있게 할 텐데 건강이 좀 자신이 없는데 건강을 달라든지 오래 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들어가고 나갈 줄도 모릅니다. 출입도 할 줄 모르는 작은 소년,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 겸손함으로 납작이 엎드린 것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듣게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선악을 구별하여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간구를 들고 더 마음이 기쁜 거예요. 1000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 솔로몬이 정말 그 마음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너 정말 갖고 싶은 거 소원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듣게 하옵소서. 이거를 하나님께 구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이 든지라. 야, 여러분, 이 한마디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 야,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너 어떻게 내 마음에 꼭 드냐 말이야.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런 말 하면 아주 기분 좋죠? 기분. 어떻게 내 마음에 이렇게 꼭 드는지 몰라. 이야, 마음에 꼭 들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시고 마음에 맞는지라, 마음에 든지라.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들아,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출발한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의 마음에 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기처럼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드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됐지 뭐. 그 이상 뭐 우리가 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지혜를 준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 그랬어요.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무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주거니와 또 무엇도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데 1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내 이후에 아무도 너처럼 지혜롭고 또 부귀와 영광을 누릴 왕이 없도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기독교는 현실의 바탕을 둔 거예요. 현실을 떠나 있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실제로 굶주리고 그곳에 걱정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나를 살려두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 구하지 아니한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우리가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런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솔로몬이 그랬어요. 부귀와 영광과 이 모든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여서 바르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자 이거 물론 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 이후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 본질은 놔두고 보너스만 갖고 싶어 하죠. 보너스. 여기 뭐 가끔 가다 무슨 뭐 여기 뭐 사면은 레갈로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데 보면은요 레갈로가 더 갖고 싶은 게 많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가가지고 레갈로는 그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아예 공짜로 주는 거니까 나 이거나 주시오 하면 누가 줍니까? 이 별 하면서 네, 요구도 먹죠. 이걸 사면은 이거는 덤으로 저절로 쫓아주는 건데 우리는 이거 본질은 사지 않냐고 선물 내가 필요하니까 선물 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미친 사람 취급 받는 거예요. 예? 미친 사람 전도 않게 말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순서. 예? 여러분, 어떤 게 지혜로운 겁니까? 순서대로 해서 다, 예?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나도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아니면 순서가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참 노하게 하시고 말이죠. 우리도 이 앞에 지난주에 봤던 어리석은 자의 삶,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여러분, 어떤 것을 더 원하시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죠. 자,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왕상, 그 밑에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백성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평화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자손 번성하고요, 그냥 뭐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막 노래소리가 온 땅에 가득 찬 거예요. 와, 그렇게 됐는데 말이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통치를 하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돼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 재파는 거 다 얘기 알죠? 그 어린아이, 두 어머니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과도 다 평화협정을 맺고 다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밑에 우리 함께 봅시다. 24절, 우리 중간에 좀 잘랐는데 24절 주보했는 대로 시작. 솔로몬이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사방의 민족들과, 그 전에는요 전쟁하게 바빴어요. 내전이 있고 뭐 그냥 외전이 있고 막 그랬는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평화를 누렸다.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와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말 뜻이 뭔 줄 아세요? 샬롬. 샬롬 뭐예요? 평화. 빠체. 이름이 솔로몬, 평화 빠체예요. 그래서 그 이름 지은 대로 솔로몬 때에 비로소 모든 전쟁이 끝이고 뭐예요? 그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나라까지 다 평화를 얻고 나무 그늘 아래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부르면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더라. 우리 로마에 있으니까 여러분, 박스 로마나 얘기하죠? 박스 이스라엘레, 박스 솔로몬아, 그런지 모르겠어요. 평화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름 그대로 샬롬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야말로 천국 같은 삶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냐고 꼭 붙들고 나간 사람의 삶의 모습, 그가 다스렸던 국가의 모습, 그렇게 또 나갔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하고 담대함과 하나님 말씀을 꼭 이렇게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삶, 평화의 삶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의 최대의 업적은 이런 평화지만 최대의 업적을 또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 거였어요. 맨 처음에 우리 왕상 3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그가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기본에 제일 큰 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실 곳을,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그곳을 줘야 되겠다. 다윗이 그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아니라 네가 준비를 하고 네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다시 따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정성을 다해서 지었어요. 7년 동안 지었어요. 정성을 다해서 백향목을 갖다가 레바논의 백향목, 하여간 최고 좋은 물건들을 갖다 다 해가지고 말이죠, 솔로몬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졌습니다. 여기 그 솔로몬 성전에 보면 기구 같은 거 드는데 기구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순금을 가지고 만든 최고의 좋은 나무, 최고의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봉헌 예배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밑에 열왕기상 8장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꽉 찼어요.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나왔을 때 그 광야를 갈 때 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어요. 구름이 빽빽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 산에 구름이 빽빽하고 뇌성과 천둥 번개가 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보았던 빽빽한 구름, 광야 구름 기둥이 그 지은 성전 안에 지금 꽉 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성전에 충만한 걸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고 말이죠, 영으로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성전에 가득 차가지고 평상시처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 영광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렇게 지낸 것이 바로 봉헌식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이후로 계속해서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어지는데 여기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8장 54절, 8장 54절 그 밑에 있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 5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러분, 이 당시에 보통 제사 드리면서 기도 드릴 때는 서서 기도 드리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기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자기 자신도 너무 하나님의 영광, 감동의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게 그 당시의 모습인 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봉헌하게 됐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이 성전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여기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 그 앞에 올라가서 열왕기상 8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머무를 집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 제가 장만해 드렸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머무르실 데가 없습니까? 하늘만한 집을 진다 할지라도 하늘 위에 하늘에 어디든지 사방천지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힘 있고 능력 있고 재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장만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방 어디 천재든지 다 계시고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하나 이렇게 지었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얼마나 미미한 건지, 얼마나 외람된 건지를 솔로몬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시고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해놓고도 의시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뭐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어서 이 집 제가 지어드리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와 자기 백성,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28절 28절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까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시지 않냐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성전을 저희들이 지어드리니까 하나님 이곳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함께 계십시오.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 계신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귀하고 숭고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루에 3번 조국을 향해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약한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 까르네라고 하는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대화와 구체적인 간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지어놨으니 하나님 이곳에 늘 계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 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에게 성전을 바치는 봉헌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모세에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계속 이어주시고 그 국가와 민족과 개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보면은요, 나라가 얼마나 구강하고 발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스바의 여왕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이야기하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우리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약해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동하고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막 보는데 우리 얼마나 갑니까? 마음이 심드렁해지고 다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아니하는 것, 진실됨을 자기 마음에 감동될 때만이 아니라 자기 평생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변함없는 진실된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이제 잘 나가니까 솔로몬이 더 이상
아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손을 드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부인이 700명에다 첩이 300명 합해서 어쨌든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의 부인인데, 여러분, 아무리 왕의 권력 있고 힘이 있어도 이러면 됩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지 말라고 했는데 1000명이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왜 이방 여인을 맞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뭐 이방 여인들은 인격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름답고 인격이 있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게 되기 때문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1000명이 다 우상을 가지고 와서 왕을 비롯해서 그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극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번제를 드리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던 솔로몬이 이제는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1000명의 이방 여인과 1000개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고 그 고난과 눈물 속에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갔을 때 모든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1000명의 이방 여인과 1000개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너무 슬픈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2번이나 그러지 말아라 얘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말을 거부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잘못된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2개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이 아닙니다. 그 1000개의 제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성전을 지어놨으면 그 초기에 드렸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지 백향목 나무와 금으로 된 이것 자체에 하나님이 금이 아쉬워서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 처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믿음과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이 휘황찬란한 돌 위에 돌이 포개지지 않도록 이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야 말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의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그 성전이 어디 있는가? 바로 너희들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더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야 될 우리들, 여러분 무너진 이 성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몸에서 성전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오늘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 그러나 무너진 그 성전이 우리에게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초기의 마음, 이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선악을 구분하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되 나중에 변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